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언약과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목적한 바가 다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씨가 열심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은 달라는 데 목적을 두고 대화를 하고 한쪽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는 하는데 초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대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욥기와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라든지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요한과 안드레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말이 잘 안 맞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장입니다. 24장은요, 졸린 날씨에 잘못하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졸린 말씀입니다. 모세의 초점과 백성과 대화를 하는데 백성의 초점이 다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십계명과 언약서를 읽어주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요 바로 뒤에 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장하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는데 모세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7절에 다시 한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한쪽은 준행하겠다는데 모세는 계속 피 흘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도록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게으르고 말만 앞장서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이럴 때 목사가 한마디씩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딱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는 것과 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언약과 보혈의 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기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요, 약속이, 언약, 법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말이 법입니다. 아침과 점심의 말이 달라도 노예는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광야의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법을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민이라는 것은 법치 국가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할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첫째는 블레싱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산 위에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부르신 것은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하면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 미션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보세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곧이라는 말은 이콜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세 번째는 월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러면 바로가 왜 내놓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뭐냐면 내 백성이 나와서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기 때문에 첫 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레싱의 첫 자는 뭡니까? 미션의 첫 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월십의 첫 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BMW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BMW를 타는 이유는 미션을 기억하기 위해서 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 축복과 축복의 통로와 미션과 월십의 핵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구제하고 먹을 거 나누어 주고 그것도 다 배고픈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사명의 최고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오케스트라가 서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뾰족뾰족하고 멋진 교회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살아있는 예배의 중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유혹해서 또 말씀을 보지 마, 그래서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대개가 보면 차선이죠. 봉사해야죠, 교제해야죠, 뭐도 준비해야죠, 누구도 나누어야 되죠. 뭐 이러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말씀보다 끝나고 나면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요, 말씀에 힘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게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산헤드린 공회가 조용했습니다. 근데 언제 방해하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도를 절대로 전하지 마라. 이게 사탄이 방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생활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연속극이 막 끝날 때 죽을까 말까 막 그런 상황에서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요번에 아멘 합시다. 진짜로 아멘 하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금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말씀과 천천금운을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진심이면 아멘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운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설교 시간과 경건의 시간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설교는 좀 내용이 그래, 오늘 설교는 좋았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중한 것은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24장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은요, 끝까짓 뭐 언약 내가 지키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모세는 귓등에도 안 듣고 피 흘림과 번제단과 또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깊이 보면 볼수록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성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율브린너 나오는 십계만 봤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은 거 그러면 다 십계명만 생각해요. 근데 출애굽기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구체적인 삶의 언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율법과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약에 대한 것은 4장이에요. 성막에 대한 것은 16장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성막이 주는 것은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수록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기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욱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피 흘림의 신앙,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는데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요, 계속 제단에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풍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백성은 지키겠다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칭찬 한마디 안 하고요, 피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곧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누설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내가 암만 해봐야, 너희들 지킨다고 해봐야 못 지키겠지, 그 말이 아니고요, 못 지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 보혈의 피, 그래서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갖고 회개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방황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참여할 게 별로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흠과 티도 다 보이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통을 자랑하고 헌금의 숫자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할수록 예수의 피는 말라갑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씻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300만을 죽였는데도요, 시신을 어디 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막 들판에다 갖다 버린 것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 시신은 아니지만 사람 흙 색깔의 사람 살 색깔의 흙과 뼈와 그 옷자락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600만을 죽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 독일인들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람 못 죽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 학자들이 고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뭐냐면, 수용소에다가 10,000명, 20,000명씩 수용하면서 화장실은 딱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을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숙소마다, 수용소마다 여기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기는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십니까? 부르면 가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은?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참는 것도 어려운데 가봐야 줄이 엄청나게 서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밖에서 용변을 보고, 수용소 앞에다가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용변 보고, 몸 아프면 나가지도 못하고 숙소 안에다가 용변 보고 이러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온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까 독일 군인들이 볼 때 이거는 인간의 모양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개, 돼지만도 못하게 자기 숙소에다가 용변 보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600만을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난 레빈스키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법이 3가지가 있었답니다. 살아나려면 첫째는 뭐냐면 빵 부스러기, 먹을 것을 너무 조금 주니까 배고파서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만 살았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보호를 위해서, 먹은 것은 없고 몸은 힘드니까 쓸데없는 것은 안 움직이고 손가락 끝도 쓸데없이 안 움직였답니다. 그래야만 허기짐을 이기고 살 수가 있었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씻어야 살았답니다. 오후 4시면 포로 조항에 따라서 커피 한 잔을 주게 되는데, 사실 말이 커피지 꾸정물, 따뜻한 물 한 잔씩을 주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꾸정물 한 그릇도 따뜻하니까 마셔야 살 것 같아서 이거를 홀라당 다 마신 사람들은 죽었고, 반만 마시고 매번 먹을 때마다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반만 먹고 반을 가지고 온몸을 샤워한 사람들, 얼굴을 닦고 더러운 곳이 묻은 데를 다 닦고 이렇게 한 사람은 살았답니다. 왜요? 세수한 사람이 왜 살았을까요? 독일의 군인들이요, 딱 보고서 얼굴이 깨끗하고 수염이 다 깎여 있고 깨끗하면요, 감히 그 이름을 다음 죽이는 명단으로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부를 때에는요, 더러운 사람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와서 씻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씻으며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의 광경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뵀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고서도요, 그들이 무서워 떨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냐면 16절에 보면 구름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요, 구름과 같이 구름의 임재함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임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불로 임하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짐승, 소나 양이나 조그만 비둘기라도 그냥 통째로 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 놓으면 그 가운데로 불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태우고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일을 하는데도 결과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내가 세상적인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기 원하시면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하심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쪼개는 사람, 마음을 쪼개고 통째로 앉아있다가 통째로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찢고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시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째로 앉아있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원하시는 자들은요, 무슨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을 찢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으로 다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가까울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더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불같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